사사기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악순환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굳건히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단어를 나눕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어우, 저 그림 봐봐. 어우, 바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저렇게 줄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특히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다면은 이것을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아니, 뭐 맛있게 음식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나쁘지 않죠. 맛있게 음식 먹으면 너무 좋죠. 다만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과거 한국의 그 어려웠던 시대,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그 옛날 어려웠던 시대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바로 비만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야, 아시겠지만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기의 늘어난 뱃살을 딱 보고 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딱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음식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것도 밤 10시쯤에 유튜브를 보는데 해필이면 먹방이 나온 거야. 누가 라면 10개를 끓여서 먹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다를까 그 밤중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맛 같았어요. 세상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딱 먹었으니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에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에 또 도전을 했어요. 이번에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가 되었네. 근데 3일째에 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생각만 갖고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 굴뚝 같은데, 아주 생각 큰데 말이죠,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때문에 끝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먹는 것, 꼭 살아가는 것에만 의지가 약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는 다짐하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다짐합니다만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것이나 어떤 습관에만 우리의 의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의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저절로 굳건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신앙은 의지를 갖고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특성을 보면 하나같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킨 사람. 저절로 그냥 하지도 않은데 알아서 큰 믿음이 되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오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지요. 믿었는데 끝까지 믿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성경은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이 믿음하고 계속 강조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라는 걸 갖습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금방 뿌리가 사라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자신의 생각, 감정, 상황, 환경에 따라서 여전히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겠지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선 것 같아요. 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믿음을 갖는 것 같았지만 어떤 상황이나 변화된 환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믿음을 버렸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죠.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 사사기는 이런 패턴, 즉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430년 동안 무려 7번 넘게 반복됩니다. 와, 하나님 섬긴다라고 돌아와서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야, 다른 말로 하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다이어트 얘기 드렸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잠깐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라면을 먹고 말았어요. 또 다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또 유혹이 오니까 홀딱 또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 많은 유혹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니까 홀딱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눕니다.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뜻은 나쁜 일이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다시 나쁜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저녁에 버럭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일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거나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굳건히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철저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참 마음도 넓으시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품에 안아주신 분인 거예요. 이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문장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고 하는 문장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즉 심판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죄악의 끝은 무엇이죠? 사망, 죽음입니다. 죄악은 죽을 때까지 가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 말이죠. 이걸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심판까지 가기 전에, 징계를 받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재밌게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서 이야기 아시죠? 큰 물고기 배에 요나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딱 나왔는데 그 땅이 니느웨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밑을 저버리고 반대편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죄를 짓는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결국 요나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지만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는데 심지어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축들, 짐승까지 물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게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 나오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마는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도 받을 수 있고요. 여전히 죄악이나 나쁜 습관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 심판이라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돌이켜 주심이 너무 값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돌이켜 주실 때 그 뜻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잘못했다가 이제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죠. 근데 금방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잊고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돌아오죠. 계속 이 죄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들이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저기 벌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덜컥 뜨는데 어떻게 사업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버지가 그 빚을 뒤에서 계속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사업을 벌려놨는지 이 아버지 그냥 논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주고 밭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주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정신을 못 찾은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빚을 갚아주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참, 그 고마움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말 값싼 은혜인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쉽습니까? 어쩌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하죠. 미안한데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삐뚤어진 마음이 금방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신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값을 먹일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값, 이 긍휼의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에요.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은혜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사사기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만 교회에 나와. 그리고 다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잖아요. 조금 평안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없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주변에 다른 나라들 때문에 때때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 사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우상에게로 나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저들은 악한 죄를 짓는 습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그런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안 되겠죠. 저 사람들은 타락했는데 이전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대요. 세상에.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눈물 한번 찌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180도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이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시험은 마치 회초리와 같습니다. 마크 뷰캐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한 돌이킴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맞지 않았어요. 몇 번밖에 안 맞았어요. 웬만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꾸지람만 하셨지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회초리를 들더만 제 종아리에 10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따끔했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초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를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서 괜히 일부러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셔서 잘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성숙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즉 진짜 믿음,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이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드는 과정은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을 잘 세공하는 사람이 이 불 속에다가 불순물과 함께 있는 금을 넣고 또 꺼내고 또 넣고 꺼내고 이걸 몇 번을 반복해야지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다 완성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지 순금이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 속에서 저의 얼굴이 비칠 때가 바로 완성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불순물 없이 내 얼굴이 비칠 때가 바로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풀무불에 이 금과 불순물을 녹이죠. 녹이는 이유는 바로 순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번, 몇 번을 반복해야지 99.99%의 순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진짜 빛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시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 금의 얼굴이 비추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때때로 통과하고 몇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때서야 우리의 모습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일부러 시험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엔 회초리와 같습니다.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고 고칠 때 이제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결코 쉽게 보아넘기지 마세요. 짜증 부리지 마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거룩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다른 무엇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쁜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둔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누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술이 우상이죠.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딱 알게 된 후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술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술이 진열장에 아직도 캐비넷에 딱 들어있어. 아직까지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딱 때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술이 딱 저기 있으니까 딱 저기 있는 술은 일단은 저기 있을 때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술이 자기 스스로가 막 나에게 와가지고 딱 내 입에 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즉 알코올의 힘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중독의 힘은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술병을 잡을 때에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뻗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이거예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을 때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잡고 즉 내 입으로 가져가고 있을 때는 그 악한 우상은 어김없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의 구조예요. 우상숭배의 구조입니다. 사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힘을 실어주는 순간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 내 손을 뻗어서 그걸 잡을 때 그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 것이 나에게 신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악순환은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순환 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결단, 의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숙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늘 반복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악한 습관들 반복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